이 한 가지가 없다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관계된 모든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 그분의 죽음, 구원의 모든 열매, 특권, 그분의 죽음의 영향력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랬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유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상처에서 나오는 영적 치유의 향유를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안식을 우리 영혼 안에 취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복과 칭의와 구원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면 그분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 헐떡이는 사슴이 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아이가 부와 명예를 가진 아버지를 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당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은 당신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물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이야말로 나와 당신이 구원받는 은혜의 참된 증거입니다. 외적 행위들은 발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행위야말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학문이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좋은 증거가 아닐 때, 당신의 혀와 손에서 나오는 주장이 진실성을 의심받을 때, 그때도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장은 당신이 진실함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연약한 판단, 희미해져가는 기억, 더듬거리는 혀를 지닌 가엾은 그리스도인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은사와 능력, 지위는 있지만 그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없는 사람보다 차라리 그 가엾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죽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 영혼은 그의 영혼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간증과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그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때 당신이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극한 고통과 고문으로 순교자가 의식을 잃을 것처럼 보이자 그를 고문하던 군인이 정신을 지탱시켜 줄 독한술을 권하며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교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받으셨는데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것이 민망하다는 듯이 그 순교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힘도 감격할 기쁨도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때 올바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크게 기뻐합니다. 만일 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당신이 불평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는 누리면서 그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당신이 이 땅의 모든 보물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가장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눈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을 찬양받으실 그분에게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묵상을 통해 자주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영혼은 영적 위로 속에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 태양이 지면에 더 가까이 빛을 비출 때 햇살이 비치는 것을 만물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땅은 연두빛으로 변하고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며 온갖 풀과 꽃들이 되살아납니다.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만물이 우리를 향해 웃음 지으며 모든 피조물이 기쁨의 탄성을 바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이 가까이 가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당신 안에서 얼마나 눈부신 봄의 기쁨이 깃들겠습니까?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새로운 초록 세상으로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금세 겨울의 슬픔을 잊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빨리 일어나 우리의 위대한 창조자여, 사랑하는 구속자인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활기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이 쉽게 변하듯이 우리의 심령은 누구를 목표로 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둔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는 기도 속에서나 다른 어떤 영적 의무에서도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의무를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 의무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부주의했으며 꾸준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을 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따사로운 빛과 온기를 누리고 싶다면 왜 햇살 속에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더 받고 싶다면 왜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더 있으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불을 켜지 않은 양초와 같고 당신의 의무는 불이 붙지 않은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제단에서 매일 숯 하나를 가져와 불을 붙인 뒤 재물이 불에 타지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부흥의 불길에 눈을 고정시킨 채 계속해서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과 소망, 기쁨, 믿음, 사랑이 없는 것을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에 양분을 주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바라보라. 이것은 권위 있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도록 구체적인 조항까지 정해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 곁에 앉아 생명수를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복을 누리라고 명하시는데 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왜 우리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일이 우리를 높이는 일인데 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 스스로 지위를 떨어뜨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더 높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이 아래에서 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깃들 때 그리스도는 분명히 멀리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지극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은혜를 몸을 굽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영역들을 바라보는 것, 구원의 전체 틀과 구조를 바라보는 것, 구원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생각하는 것, 그분의 지혜, 능력, 긍휼, 하늘을 수놓은 밝은 별처럼 그 안에서 빛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받은 천사들이 알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사들을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천사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의 일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서 기쁨을 취하지 못한다면 천국은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